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찾아보면 오늘 계속 비유의 오늘 정의되는 부분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기록되었습니다. 12장 1절 아마 추측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너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여라. 아멘. 자, 이거 설교했죠. 수만 명이나 수천 명 되는 숫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중에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 비유가 쭉 나오고요. 앞에 어떤 비유가 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재물 이야기,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제가 이 비유를 만약에 예수님 하실 때 또는 누군가 여러분 재물이 더 많이 와 닿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와 닿으세요? 재물이죠. 우리 김승진 청년 진짜 순수한 거죠. 맞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답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재물이 더 와 닿아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한테 먼저 하시는 거죠. 제자 너희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와 닿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가서 편한 게 있으면 은행 가서 또는 어디 또 마켓 가서 살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줘요? 주지 않죠. 재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세상하고는 관계없이 사시는 분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재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는 예수님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비유로 이후에 나와요. 이거 제가 설계했어요. 얘네들은 옷이 뭐냐면 이불 같아서 만약 옷이 길면 뛰어갈 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서 긴 옷을 이렇게 허리에 끈을 매고 돌돌 말아서 집어넣어요. 그럼 뜯기가 더 편하겠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죠? 굉장히 급한 거예요. 급하고 주님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불을 켜고 불침번을 쏜다. 그럼 밤에 잠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불침번을 쓸까요?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의 다의 공통적인 말씀은 우리한테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 또 뭘 준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앞에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밖에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빨리 기다리는 사람같이 기다리다 열어주는 거죠. 만약에 종이 잡을 쓰면 주인이 밤에 왔을 때 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유화적인 비유시고 쉬운 설명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는 건 왜 잘까? 왜요? 하나님 나라는 나와 관계없고 멀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을 2000년이 흘렀어요. 그래 우리의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죠. 우리가 이 재림보다도 우리의 죽음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예수님은 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혼인잔치 말씀드렸죠. 혼인잔치 이 사람들이 1, 2주 동안 한단 말이죠. 그럼 주인이 1, 2주 사이에 안에 언제 올 거예요? 그럼 하루도 아니고 며칠을 이렇게 밤새워서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인은 올 것이다. 그럼 이게 없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승천하실 건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도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2경이나 혹 3경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 새벽 3시 잘 시간이죠. 낮에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비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밤에 오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낮에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계속 오고 두 번째는 또 도둑 지키는 주인에 대해서 너희도 알 거다. 도둑이 올 것을 알면 주인은 지키겠죠. 그러면 그 도둑은 집을 뚫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 설명해도 다른 이야기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왜 도둑질을 당할까요? 때를 모르니까. 때를 모르니까 준비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몇 분에 올 거라고 알면 그 시간만 깨어있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늘 깨어있어라라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뭐다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녹음 12장 전체 앞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또 말씀드렸지만 재물은 가까이 실제적이지만 나한테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굳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가 없는 거죠. 여전히. 신앙적인 믿음 생활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죽음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에 살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나는 연전에 건강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이대로 지속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해 보니까 41절에서 오늘 4절 읽었지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다. 준비하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핵심은. 모든 비유에 제자들한테 준비하고 그 다음에 껴 있어. 이거죠. 내가 언제 올지 몰라 라는 거예요. 4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이 귀를 쭉 듣고 나서 고민했겠죠.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주님 41절 말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여쭤게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아멘. 지금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그러나 특별히 이 비유를 누가 했다? 먼저? 제자들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건 그거예요. 주님 이게 주님의 생각은 준비하고 껴있는 거 이해하는데 그 우리한테만 해야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오늘 이 비유는 누구한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한테만? 저한테만? 우리 모두?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 그죠? 그래서 베드로도 왜 우리한테만 특별히 말씀하실까? 있는 모든 사람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한테 하시니까 베드로가 약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뭔가 있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은 저 모든 사람한테는 어떤 생각 있으신 건가?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런 상황이 이제 도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1절부터 오늘 48절까지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는 세 가지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 청지기, 종이에요. 자, 주인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 청지기는 제자예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죠? 뭔가 대신 맡아서 위임받아 하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청직인데 지금 누가 청직일까? 지금 이 시대에. 저만? 그래 저만? 저만 주님의 제자고 저만 청구가 돼요? 좋아요. 끝! 저만 할게요. 지금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이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제자죠. 그럼 지금은 여러분 목사가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사의 차이일 뿐이죠. 가르치는 사람, 사랑의 사람, 섬기는 사람 다 다른 것뿐이에요.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그냥 하나님이 저희 중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 가르치는 것뿐이고 여러분 제가 다 사랑할 수 있나요? 대체 섬길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데 저 혼자 다 발표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다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사대로 주시는 성령 하나다. 그 역할을 감당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다 예수 용접한 사람이죠. 저 틀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하고 관계없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은 누굴까? 믿음이 연약하거나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아닌 예수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선생님이 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 말씀하시는 건 오늘 이제 본질은 청지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역할론이에요. 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준비하게 하고 깨어 있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재물. 내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쾌락을 쫓고 그 다음에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겠죠. 저 틀린 얘기 아닌데 반응들이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종들한테 청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긴 하지만 베드로와 마지막 11명 말씀하겠죠. 보자. 여러분 제자 맞으세요? 말씀 은혜로 여러분 아멘 아니세요? 아멘 아니면 여러분 지옥 가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접하신 제자지 다른 게 제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멘 안 나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제 청지기에 대해서 42절부터 말씀하시죠. 42절 말씀 드려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세 명이 등장했다 말씀드렸죠. 주인, 청지기, 종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죠. 근데 청지기의 조건이 있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들 나의 제자가 되려면 뭐가 어떻게 된다? 지혜가 있어 진실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같이 가는 건데 그러면 왜 이게 있어야 되냐? 후반절에 나와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럼 청지기는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대신해서. 주인이 멀리 떠나면 그러면 종들은 주인 것이죠. 그럼 청지기는 주인이 간 사이에 그 중간에 때를 따라 양식을 종들에게 줘야 되는 책임과义務가 있는데 근데 청지기는 그래서 지혜와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먹을 거 나눠줘라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뭘까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이거죠. 이 음식은 이거죠. 생명의 떡, 양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중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을 가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제자가 다 죽었죠? 육조 죽었잖아요. 그럼 지금 제자는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러면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때를 따라라는 말은 적절한 거예요. 적절한 시간. 적절한 시간에 맞춰서 그들의 영적인 말씀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게으름 피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지혜와 진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뭘까? 그러면 성경을 보면 지혜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것을 분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는 이걸 하나님도 먼저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삶을 예배자로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지혜자라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늘 삶이 예배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삶의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탁하는 사람. 이게 지혜자예요. 그럼 청지기가 요건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이 멀리 떠나 있어도 멀리 떠나 있지만 그 존재를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청지기는 자기 혼자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주인으로부터 받았어요. 역할을. 그럼 청지기가 처음 제일 잘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사업을 잘해요. 제가 옛날에 두산그룹의 그 회장하고 신입사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식사 자리에서 그래요. 신입사원들 굉장히 패기가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상사한테 불만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 때 그분들만큼 일을 잘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부터 직책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능력도 없이 사람들을 문제할 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과연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만큼 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회장님이. 여러분 청지기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역할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진실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실하다는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사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 착각사 이 말씀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 말이에요. 충성된. 자, 주인이 멀리 떠났어요. 그러면 청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죠. 위임 받았잖아요. 근데 충성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주인이 떠났어도 내 역할로 내 자리에서 주인이 나에게 위임된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삶의 예배자. 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충성된 사람이에요. 조건은. 이런 사람이 적절한 때에 맞춰서 그 무리들한테, 종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어떤 역할이에요. 그래서 43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를 때 다시 오면 그 종이 여기 그 종은 뭐냐면 청지기를 말해요.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되다. 복되다. 원어에 보니까 이 복된 말씀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기록하고 있냐면 행복한 종이 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됩니다. 여러분 행복 어디서 와요? 성적순에서 와요? 그럼 행복은 재물에서 오죠? 와요. 재물 있으면 좋죠. 내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주님의 제자의 행복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청지 역할을 뭐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양식을 주는 사람이죠. 그럼 연결하면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한 청지가 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갈등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을 안다고 행복하나요? 예수님의 주장. 제 주장이 아니에요. 저를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바라세요? 예수님 아시면 돼요. 예수님 주장. 근데 내가 여전히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는 행복하지 않은 조건이 아니라 그냥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 때문에 부족해서 힘든 것 뿐이라고요. 물론 행복 연결이 되는데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주장일 뿐이에요. 네. 그러면 주인은 이 청지기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여기서 멈출까? 순차적으로 주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볼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인은 청지기를 뭘 본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너는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 역할을 했니라고 테스트를 하신 거야. 했는데 지혜롭고 진실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갖고 계신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맞죠, 다. 우리가 건강, 생명, 재물 다 있지 않아요? 지혜?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다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대로 살면 돼요. 너무 단순하죠. 단순한 것은 제 가르치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시라니까요. 모든 소유를 주겠다 제자들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뭐 부자로 살고 싶은데 안 돼서 부자를 못 산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산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굳이 그게 자기한테 필요 없으니까 안 한 거죠.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신 하나님 주신대 모든 소유를 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민도하면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눈을 돌리니까 계속 실패하고 오는 거잖아요. 모든 소유를 근데 이 소유를 왜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절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이걸 더 많이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갖고 우리한테 뭐 다른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행도 가지고 하세요. 그러나 주시는 목적은 뭐다? 예수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래 그러면 네가 그 하나님은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만 전하겠어요? 맛있는 거 사 먹지. 하나님 그것도 뭘 하시겠나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제자들한테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이 100원을 줬을 때 과연 100원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 많죠?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망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저한테는 안 주실 것 같아요. 저한테는. 목사님 관계없어서.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으시죠? 예. 좀 이거 소망하세요. 예.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앞에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만일 이후부터 그런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런데 그 종이 청지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45절 주인이 더디 온다. 늦게 온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까요? 남녀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하나님 주신 그 위임한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왜 남녀를 종들을 때릴까요? 그 종은 자기 거예요.
그 원래 종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잠시 맡긴 거죠. 여러분 생명 누구 거라 생각하세요? 정말요? 아멘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자녀, 여러분들 직업 누구 거라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그 정말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맡기신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주인이 다시 오지 않는다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 난 절대 죽지 않는다. 난 영원히 건강하게 살 거야. 나는 예수님 절대 오시지 않아.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포커스 초점이 뭐냐면 그저 많이 갖는 거예요.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왜 사람들이 망가질까? 폭력, 무절제, 쾌락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차원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섬겨할 종들을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하죠. 보세요. 왜 사람들이 망가지는지 보세요. 목사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교우가 주인처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씨 맡긴 사명을 맡기는 건 좋은데 마치 그걸 가지고 휘두르잖아요. 힘을. 46절 말씀 볼게요. 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요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차리하네. 자, 두 가지 분명 생각하지 않는 날은 뭐죠? 예수 오실 때 알지 못해요. 시각도 알지 못해요. 그죠? 알지 못해.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종이 반드시 오는데 어미 때린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잔인한 말이에요. 두동강이 낸다. 근데 우리 목사님 하나님 우리를 둘을 뭐 쪼개신다는 거요? 그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중대한 건데 이게 어떤 의미로 2000년째 받아들였냐면 2000년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 공동체, 우리 사는 공동체에 여기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의미 있죠. 잔치집에 초대받았는데 쫓겨나죠. 이를 갈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고요. 줬는데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실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원어에 또 보면 불신자들을 말해요. 그럼 불신자는 당연히 벌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의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의 벌과 동일하게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경고를 제자한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47절 말씀, 48절 말씀 두 개 읽고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이 말씀은 약간 여러분들 보면서도 헷갈리고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47절, 48절. 주인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라. 네? 질문하든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세요? 자, 천국은 다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 가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뭐 조금 못 산다고 해서 천국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하죠. 여러분 술 먹는다고 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가요. 다 가요. 그러면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여기 말씀대로 그냥 적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을 많이 하시는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헷갈리실 거예요. 저 솔직히 보여요. 저는 하나님 일 많이 하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내 일 중요하지. 내 가정이 중요하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적당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오늘 40절, 48절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겠죠, 당연히. 이거는 뭐 안 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48절.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난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적게 했어요. 그럼 적게 받는 거예요. 이게 낫겠죠? 세 번째,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이 많이 받았다는 건 여러분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신다.
내가 은혜를 크게 받았으면 안 하면 더 많이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러고 내가 더 많이 맡으면 더 많이 달라 하시면 이거 힘들잖아요. 그냥 모른 체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조금만 맡고 인생 편하게 사는 게 낫다. 2번이 낫지 않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에 왜 믿으세요? 정말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우리 일단 뭐 복도 받지만, 근데 예수님 이 말씀 많이 왜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실까요? 결론 이거죠. 너희들 많이 받아라. 그럼 내가 더 많이 찾을 거야, 너희들한테. 그리고 너 많이 맡아. 그럼 내가 더 많이 달랄 거야.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는 거죠. 많이 찾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요구하신대요. 하나님 힘든데요? 뭐 하실래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많이 찾기를 바라요. 저한테 많이 달라기를 원하는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게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 힘들죠. 근데 그게 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한 종이 된다. 행복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네. 저는 솔직하게 여기 1, 2, 3, 4번 중에 여러분들 3, 4번이 되길 바라요. 제가 욕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많이 찾고 많이 물으신대요. 김주 목사도 내가 너한테 더 많이 뺏어갈 거야. 근데 그거를 반대로 말하면 더 행복함을 받는 거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많이 찾으세요. 많이 달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져가고 달라면 멈추실까요? 더 주시고 더 채우시겠죠. 하나님 거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제자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마지막 삶을 잘 아시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우리 순교 못하지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뜻을 이해한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이야기가 된 거예요. 청지기의 삶이 뭐냐? 우리가 준비하고 껴있는 게 뭐냐? 제가 정리하면 그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게 너희들 역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더 크게 하는 거죠. 그게 행복한 종이에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직업을 버리고 삶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신 이유,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몇 시 몇 분 온다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 생명을 걷어가실 거고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오늘 이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49절 보면 이제 무슨 얘기 좀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했으니 행복한 청지가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적절한 때에 따라 하나님 주신 것을 받고 그 말씀을 나눠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더하신대요. 한번 살아보죠. 그 내년 이맘쯤 되면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또 검증할 수 있겠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찾으십시오. 우리에게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우리를 행복한 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들을 제쳐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별도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